자, 오늘 그래서 함께 해보고 싶은 거는 임계지식에 관련된 치과 보건학 부분에서 지적인 영역, 정의적인 영역, 그리고 마지막 뭐죠? 네, 정신운동적 영역인데 이게 교육학에서 심리운동적 영역으로 나오더라고. 그래서 치과 보건학 부분에서 지적인 영역, 정의적인 영역, 심리운동적 영역 이렇게 있는데 우리 이번 주 공부했죠. 뭐가 먼저죠? 지적인 영역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면은 식전 양치에 비해 식후 양치가 좋은 것에 대한 분별이 없다는 거. 식전 양치가 좋아요? 식후 양치가 좋아요? 우리는 이제 알지? 식후 양치가 좋고 식전 양치는 하나 쓸모없죠. 그런데 식전 양치에서 식후 양치로 넘어가는 것조차도 여러 가지 지식이 필요해요. 당에 대한 부분, 미생물에 대한 부분, 미생물이 당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산과 관련된 스테판 커브 그런 거. 그런데 이것을 배우면은 딱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식전 양치가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바로 알게 돼. 그게 지식의 힘이지. 자, 지식 한두 개가 머릿속에 있고 없고로 행동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 인정하세요? 인정? 평생 식전 양치가 맞다고 잘못 배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우리 7대생이 봤어. 그럼 뭐라고 해줘야 돼? 잘못됐다. 잘못된 근거는 이러하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다. 레퍼런스가 여기다. 식후 양치를 하지 않으면은 식전 양치 100번 해봐야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알려줘야 되죠. 그런데 내가 착한 사람이야. 착한 치과 의사야. 그래서 그 사람을 막 존중해. 너의 말이 맞다. 너의 의견도 맞다. 그래서 말 안 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원망받죠. 물론 내가 꼭 말 안 해주고 다른 사람이 말해주길 기다릴 수도 있어. 그런데 그때 되면 또 그 기간을 내가 원망받지. 왜 넌 알면서 말 안 해줬냐? 그래서 평생 양치질을 열심히 했는데 정의적 영역을 바꿀 정도의 임계지식, 충분한 지식이 없어서 행동을 바꿀 만한 임계지식이 없어서 이전 행동을 계속하면 어떻게 되죠? 그건 올바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알기 때문에 OX로 답할 수 있어요. 알면. 그러니까 어떤 문장을 봤을 때 이건 맞아. 어떤 문장을 봤을 때 이건 틀려. 교회 카톡방에 올라오는 그 수많은 말들 있잖아. 아니요, 이건 잘못됐는데요? 확실히 있지. 성경에 찾아보면 레퍼런스도 있고. 이건 명확히 지식의 차이입니다. 자, 구원에 대해서 OX로 한번 가볼게요. 구원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 O일까요? X일까요? 이거 X라고 하면 큰일 나요, 이거는. 자, 구원받는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 O지. 그 어감에서 약간 함정이 있을 것 같은데 확실히 O입니다. 교회 오래 다닌 분 모두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다. 이것만으로도 정말 다행이긴 해.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거를 아는 사람이 많은 거. 10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기독교 인구가. 그런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축복인 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 중에 한 명 정도로 만들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메시아로 섬기는 종교도 있죠. 어디죠? 무슬림. 구원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죠. 다음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형리로 사역을 했다. O일까요? X일까요? X죠. 사형리의 기원에 대해서 지금 한번 배워볼게. 나중에 써먹기 좋을 겁니다. 사형리는 1958년에 개발됐어요. 미국의 CCC 간사 수련회 때 세일즈맨을 가르치는 전문 세일즈맨, 그러니까 세일즈맨 교육하는 사람이 강연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막 슬로건을 만들어야 된다, 문구를 만들어야 된다, 기독교 전파할 때 이걸 도입하면 좋겠다, 막 그런 강연 했겠죠. 그래서 그 세일즈맨의 강연을 듣고 CCC의 총재인 빌 브라이트 박사가 영감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본인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을 잘 다듬어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전도 메시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막 그림 넣고 해가지고 한 게 우리가 많이 본 사형리 책자죠. 사형리를 개발한 이후에 CCC 사역이 1년 동안 수백 배로 성장을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잖아. 이거는 다음 내용에서 좀 스스로 답을 내려볼 수 있을 거예요. 사형리는 그러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다, 안 좋아하실 거다. 찝찝하죠? 제가 결론 안 내리니까 스스로 한번 내려보세요. 과연 사형리로 구원받을 수 있을지. 제가 연구해보고 생각해본 바로는 말씀에 대입해보고 빌 브라이트 목사님도 사형리를 만들긴 했지만
지금 이 시대에서 사형리가 악용되는 것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플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사형리는 초대일 뿐인데 사람들 바쁘니까 길거리에서 노방전도, 길거리 전도 할 때 쓰기 좋게 만들고 하나님의 그 성경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포인트로 해놓은 초대일 뿐인데 내가 만든 사형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대신하게 되었다니,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가리게 되었다니, 이렇게 슬퍼할 거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사형리는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형리는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작이니까. 사형리는 사형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빌 브라이트 목사님 이 일로 하나님 나라에 엄청난 기여를 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선한 제도를 만들어놔도, 누군가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어도 그것을 뭐 하는 사람이 있죠? 악용하는 사람이 있어. 악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악용하는 사람들이 사형리를 구원의 커트라인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뭐냐? 60점 이상이면 통과인 시험에 60점을 사형리로 만들어버린 거야. 근데 사형리는 60점이 아니라 시작이지, 시작. 학원에 등록하는 거, 뭐 입학하는 거, 대학교 입학하는 거, 아니면 뭐 치대 입학하는 거, 아니면 원서 접수, 이 정도가 사형리고, 커트라인을 넘어가려면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한 겁니다. 사형리로 초대된 사람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건 뭘까요? 구원받고 싶으면은 뭐 구원받는 방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구원받고 싶어서 우리 여기 있는 거니까. 그런데 사형리는 구원받는 방법이 아닙니다. 구원으로의 초대장이고요. 초대받으면 그 다음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형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거잖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들어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는 왜 빼죠? 어려우니까. 그 다음 단계는 난이도가 높거든. 사형리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엔 너무 어려워서 사람들이 오히려 배신감을 많이 느껴버리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막 배우고 막 교회 가서 이제 자기도 이제 교회 가서 좀 말씀 들어보려고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듣고 막 이러니까 못하겠거든. 나는 내가 지금 가진 것을 포기를 못하겠거든. 그래서 부자 청년처럼 다음에 오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나오는 말씀이 뭐죠? 마태복음 19장 24절입니다.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가니까 예수님이 돌아가는 청년을 보고 제자들한테 말하죠.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거. 낙타가 바늘구멍 어떻게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몹시 놀라 이르되 물어봐요. 그러면 예수여,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들을 보고 말하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그러니까 조건이 나오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 부자 청년과 다르게.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게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중요하긴 한데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거는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중될 거고 나는 언제 구원에서 떨어질까봐 두려워? 이런 사람이 구원받을 거라는 게 30절이고 자 그리고 또 다른 지상명령. 그러니까 사형리로 초대된 사람이 그 다음 거를 배워야 되는데 그 다음 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박해도 받는데요.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여기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 복음을 전하러 오셨는데 천국 복음을 전하러 오시면서 천국에 가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가셔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안 가르치죠. 왜냐? 이 말이 곧 성도들이 듣기에는 부담이 되니까. 근데 오늘 대보니까 알 것 같긴 해. 성도가 그래도 있는 게 나아. 내 말 듣고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것보다 부담스러워서. 다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커트라인이 나오지. 커트라인.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뭘 가르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이게 커트라인이라고 반드시 말하고 싶어요. 이게 임계 지식이야. 내 행동을 바꿀 수 있는. 구원에 가고 싶으면은 이 본문들을 확실히 읽고 그 전후 상황을 이해하고 내가 부족했구나. 이거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선포하는 말씀들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어떨까요? 야, 너 그거 그렇게 말하면 내 성도들 다 떨어져 나간다 이러실까요? 뭐 제 생각일 수 있는데 제가 그동안 읽은 성경으로는 결론이래요. 내가 말하고 싶었던 게 바로 그거다. 나한테 인생을 걸으라고 너무 말하고 싶다. 나는 그렇게 말하는 사역자, 목사를 찾고 있다. 이렇게 나오실 것 같아요. 이런 확신, 제가 이렇게 말하는 확신은 어디서 나오죠? 성경 지식에서 나와요. 그동안 우리가 한 달 동안 공부했던 역대하에서 나오고요. 역대하에서 매일 나온 게 이겁니다. 하나님께 목숨을 건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다른 것에 목숨 건 사람, 주변 국가의 강성한 나라한테 목숨 건 사람, 우상에 목숨 건 사람, 그런 사람들은 목숨을 건 그 우상한테 짓밟히고 목숨을 건 그 나라들한테 짓밟힙니다. 우상들이 결국 그 사람을 잡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잘못하고 있을 때 발길을 저절로 돌리시는 분인가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결코 훼손하지 않으시거든. 자유의지를 훼손하는 순간 그거는 인간의 진정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말해줄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헌신적인 분이셨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헌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 근데 이거는 그렇게 큰 잘못은 아닌 것 같아. 성경을 반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을 반만 알면 이게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어.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교회에서 막 방송 시스템 만지는 거, 청소하는 거, 주차 요원하는 거, 이걸로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대신한다. 그걸로 조건을 채우는, 계속 마일리지 쌓을 수는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걸로 커트라인도 넘길 수는 없다고 전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머지 반을 하면은 생각이 바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머지 반을 생각하면 우리들도 생각이 바뀔 겁니다. 어디냐면 누가복음 2장 4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러니까 뭐냐면은 가나안에 살았잖아요. 가나안에 살았는데 여기 사마리아고 엄청 먼 길을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요. 자,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그 절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예수님은 따라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무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나와요?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남아 있었는데 부모님은 그냥 가나안으로 다시 올라가신 거야. 자, 그리고 46절 볼게요. 사흘 후에 성전에서 다시 만났어요. 그전엔 찾으러 다시 돌아온 거고. 그랬더니 뭐 하고 있었어? 예수 그리스도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뭐예요? 12살에 이미 성경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이랑 얘기를 하고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정도로 지혜로운 정도의 수준. 그러니까 논쟁을 해서 이길 수 있을 정도. 그거를 12살에 완성하는 거는 가르치지 않아. 그리고 52절 나오면 예수의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 가시더라. 말씀이 가득 찬 사람의 미래죠. 마태복음 4장 1절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에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고, 이거 엄청 유명한 말씀이죠. 시험하는 자, 마귀입니다.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은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자, 이거 예수님이 어떻게 반박하시죠? 행동으로 반박하시나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게 뭐죠? 성경 말씀으로 반박을 해요. 이거는 어디냐면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정확한 그 부분입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할 말이 없어서 다음 거를 해요.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리고 뛰어내려 봐라.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다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은 떨어져도 살 것이요. 이게 시편 91장 11절 12절을 마귀가 인용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는 신명기 6장 16절 그리고 출애굽기 17장 1절에 나오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걸로 마귀의 논리를 깨죠. 그랬더니 마귀가 이제 말씀으로 공격하니까 안 돼서, 그러니까 마귀도 말씀으로 공격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넘어갈게. 말씀으로 공격하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한 부분만 이렇게 알고 내 상황에서 어떤 말씀만 이렇게 인용해서 그렇게 살면은, 그러니까 모든 부분을 보지 않고 거기만 보면은 어떻게든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안 되니까 마귀가 지극 8절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꼬십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만 경배해라. 이렇게 말씀으로 반박해요. 신명기 6장 13절입니다. 자, 그리고 마귀를 이기시죠. 시험에서 이기시죠. 자, 그래서 오늘 이걸 통해서 알아본 게 사형리는 정말 하나님이 쓰신 도구고 너무 은혜로운 거고 감사한 거지만 그거는 출발점. 그리고 그 다음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배우고 그게 천국을 가는 커트라인이 될 수 있다는 거. 자, 이런 논리로 가면은 기존의 교회에 다니던 많은 사람들한테 뭐 욕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 생각이 바뀌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렇게 논리로 마무리하면 그래 너 잘났다. 네가 이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송에서 목사님이랑 스님을 이렇게 앉혀놓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논쟁을 붙였어요. 근데 어때요? 누가 이겼을까? 천국과 지옥은 기독교 거잖아.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그 환생에 대해서 논리를 붙였으면 스님이 이겼겠지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붙였으니까 누가 이겼겠어? 네, 목사님이 이겼겠죠. 목사님이 논리로 다 싸워서 이겼어요. 근데 스님이 마지막에 목사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랬더니 방청객들이 다 감동받아가지고 스님이 이겼다고 생각했대. 이게 뭐예요? OX 문제를 냈는데 세모라고 답해야 되는 시대가 됐어. 다시 OX 문제를 냈는데 세모라고 답해야 하는 게 올바른 시대가 된 겁니다. 그게 미덕이 됐어. 그렇다고 O를 포기할 수 있을까요? 없죠. 이거는 뭐 가치의 싸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사실이야. 금합금의 탄성계수가 은합금보다 낮다. O예요? X예요? O죠? 이런 문제처럼 확실히 나눠야 하는 문제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는 신앙은 뭐죠? 답은 스스로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 안에 모든 답이 나와 있고 성경이 보물이고 생명입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